일단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과부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과부가 뭔지 알아요? 과부가 뭐예요? 그렇지. 남편이 죽은 아내. 그걸 바로 과부라고 합니다.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은 여자를 두고 과부라고 불러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과부랑 부자 두 명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 과부랑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을 우연히 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헌금을, 여러분 헌금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헌금통에 우리는 넣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손을 넣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나팔 모양에 넣으려다 보면은 이 돈이 들어가는 과정이 당연히 사람들에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다 보니까 이야, 부자는 부자만큼 확실히 통이 커. 더 헌금을 많이 해. 그런데 과부는 그 당시 남편 잃은 여자는요, 직장을 가질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부는 적은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엄청 칭찬한다는 거지. 자,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설교의 출발점을 하나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끊기지? 여러분들 혹시 끊기나요? 화면이? 나만 끊기는 건가? 네, 여러분 혹시 끊기면 댓글에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런 궁금증을 하나 가졌어요. 자, 이거 끕시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와이파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희정이 이거 꺼주세요. 이것도 꺼주시고. 자, 목사님이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돈 없는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헌금하는 걸 보고 말리지 않았을까? 자,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은 이 사람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끊기죠? 왜 끊기지? 여러분 혹시 끊기나요? 지금 댓글도 안 써지나? 그래요? 딜레이가. 그래요. 여러분 혹시 끊기면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지금 저희가 확인이 잘 안 돼가지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아, 오늘 설교하기 힘든데. 야, 잠깐 에어컨 좀 내려봐. 더워. 잠깐만요, 여러분. 에어컨 좀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그러는데 그 과부에 대해서 너 그거 생활비 다 드리지는 마. 너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왜 전부를 드려? 전부는 드리지 말고 다음에 드리든지 조금만 드리든지 그렇게 해. 왜 사랑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나면 생활이 안 되는 이 불쌍한 여자를 말리지 않고 그 헌금 드리는 거를 보고만 있었을까? 목사님이 이런 궁금증이 들은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래?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자, 목사님이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 단데 생활비도 집중하고 싶고 전부도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키우는지 잘 모를 거예요. 자, 목사님이 아윤이 한 명을 키우는 아빠 남자로서 목사님이 집에서 어떤 생활비가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1번 뭐가 나갈 것 같아? 그런 거 말고 자,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 자, 일단 목사님이 뭐가 나가냐면 무조건 11조를 뗍니다. 11조. 그럼 일단 받은 금액의 10분의 1 11조 떼어줘요. 또 그 목사님은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나가죠. 자동차 있으니까 자동차세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자동차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가입해야 돼요. 운전자 보험도 가입했어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이제 노후 먹고 살려면 아연이가 나 뭐 키워줄 거 아니야, 아빠를. 그러니까 뭔가 아빠 엄마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의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되고요. 의료보험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병원 가도 싸게 할 수 있고. 또 뭐 해야 돼? 뭐 또 뭐 해야 되냐? 휴대폰비도 내야 되고, 인터넷비도 내야 되고, TV 요금도 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 헌금도 뭐 11조만 합니까? 헌금도 하고, 적금도 들어가지고 뭔가 예금도 들어놔야 되고, 뭐 정말 별의별 거를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을 하고 나면 얼마의 생활비가 남아요. 이제 이 생활비를 가지고 용화가 말했던 것처럼 식비도 지출하는 거고, 아윤이 장난감도 사주는 거고, 이것저것 하는 거야. 정말 빠듯하게 목사님이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눈치 없는 이유진, 강준이, 뭐 김수아, 이혜진, 권민혁, 김소영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꼭 이렇게 눈치 없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맛있는 걸 사달라 그런다고. 근데 목사님이 추려봤더니 이유진, 이혜진이 자매들이 찾아옵니다. 이 부장선생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유진이. 네, 유진이 이거 너무 많이. 자, 이런 생활비를 가지고 있을 때 또 하필이면 우스갯소리지만 막 사달라 그래. 그러면 정말 목사님의 형편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이 별로 안 된 것 중에 이 과부는 남은 별로 안 된 전부를 지금 다 뭐 했다는 거야? 헌금을 했다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더 이상 그날 이후로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에 대해서 말리지 않았을까? 목사님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판단할 때 왜 많이 드린 부자를 칭찬하지 않고 두 렙돈이라는 적은 금액을 헌금한 이 과부를 칭찬했을까? 예수님이 뭐를 보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헌금 금액을 본다기보단 헌금 드리고 남아있는 걸 보시는 거야.
자, 부자는요, 성경에 보니까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대요. 내가 만약에 20억이 있는데 이번 주에 헌금 100만 원 했어. 자, 그럼 그게 큰 돈이지. 근데 부자 입장에서는 아직 19억 이상의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즉,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공경한 일이 있을 때 이번에 지금 황제의 군생활 하고 있는 게 봤죠? 그 무슨 아들이 간부들 시켜가지고 빨래 시키고, 왜? 돈이 있고 백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과부는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들였더니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없어. 자, 그러면 그 과부의 인생에서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뭐야? 이제 필요한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용화 집 팔아라, 꼬마을 동아아파트 1012동 그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왜 과부를 칭찬하냐면 얘는 삶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기보단 나를 더 의지하기 위한 결단으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자, 목사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려는 마음도 없었을 때 동네에서 부흥회라는 걸 합니다. 춘희동 부흥회, 이런 부흥회를 해요. 왜냐하면 경상도 지역에는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꿈마을 엘린교회처럼 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제일 커봤자 전교인 200명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기숙사에서 야자를 빼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막 강사 목사님 설교를 막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가진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첫날 얘기를 듣고 기숙사 들어가서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게 아디다스 저지거든요. 그 목사님이 아디다스 저지를 샀는데 처음에 뭘 샀는지 알아? 그게 약간 국가별로 저지가 나와. 목사님이 처음 산 국가가 재팬입니다. 재팬. 쓰레기예요. 나는 친해봤어. 근데 이상하게 그런 느낌 있잖아. 뭔가 재팬을 입으면 사람들이 저 새끼 뭐지? 저 사람은 뭔데 저런 일본을 입고 다니지? 라는 어떤 집중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재팬을 샀습니다. 두 번째가 페루를 샀어요. 페루. 세 번째가 초록색 브라질을 샀어요. 근데 이게 고3 때 산 거예요. 자, 고1 때 목사님이 용돈, 추석, 명절에 수금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지를 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무슨 설교를 들은 거야? 헌금하라는 설교를 들은 거야. 아씨, 고민한 거지. 어떡하지? 근데 뭔가 목사님 그때는 고민이 얼마 길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다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캐비넷에 그때 봉투 안에 현금으로 모아놨던, 얼마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지가 그 당시에 한 벌에 20몇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내가 아무 고민 없이 그날 둘째 날 저녁에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진짜 난 1원도 남지 않았어. 그 안에 있던 10원짜리들 다 헌금했어.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헌금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목사님이 헌금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지 사주겠지?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제 했으니까 하나님이 막 엄마를 통해서, 막 친구를 통해서 막 해주겠지? 더 많은, 내가 뭐 한 30만 원 드렸으니까 한 70만 원 주겠지? 이런 솔직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뭐 저지 무슨 만소리야. 그런 거 전혀 없어. 아무런 돈도 안 들어와. 내가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목사님이 한 1, 2년을 있다가 어떤 걸 깨달았는지 알아요? 내가 돈을 다 드렸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게 뭔지 알아? 내가 돈이 없는데 그래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나는 가진 게 정말 진짜 1원도 안 남았었어요. 진짜 다 꼬라박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투자, 뭐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다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여윳돈이 생기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생겨. 근데 재밌는 건 내 일상에서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불평이 돌아온 게 아니라 감사가 돌아왔어요. 아,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는구나. 내가 뭔가 믿을 만한 돈이나 저지 입는 어떤 그런 인싸 같은 느낌의 패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 유지해 가주시는구나. 이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부자는요, 돈은 많이 들였지만 남은 게 많기 때문에 의지할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돈을 다 드렸더니 어떤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 도와주시는구나.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과 특히 임원 4명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모아놓은 돈 얼마씩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요즘 애들 한 100만 원씩 있더라고. 너 50 이상 있지? 이거 봐, 50 이상 있잖아. 자, 다음 주에 헌금하시고. 윤수 얼마 있어요? 50 이상 이하. 이상이지? 이하. 30은 이상이구나. 20, 30. 그러니까 다음 주에 헌금하시고. 자, 윤수.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목사님 말은 그런 어떤 의미인지 알죠? 다 드려도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를 경험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과부와 부자가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자.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아쉬운 게 뭐냐면 30년, 40년 뒤면은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헌금 대부분이요. 5, 60대가 하고 있어요. 3, 40대도 헌금을 별로 안 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자, 그럼 여러분도 헌금 생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3, 40년 뒤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일자리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자,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돈이 없어도 계속 이끌어 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알죠? 내가 의지할 것에 가장 높은 곳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인생. 그게 두 랩돈을 드린 과부가 보여준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윤수에게, 유진이에게, 휘성이에게, 특별히 우리 용화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고 끝냅시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자. 네, 하나님께 부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꿈마을 엘린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는 참 많은 돈을 드렸지만 최대의 돈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최선의 헌금이었습니다. 내가 많이 있으면서 많이 드리는 것은 참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적은 돈일지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했더니 그의 인생에 남아있는 건 돈을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정말 나 이제 남은 게 없구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심만이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 참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의지할 것 등에 의지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중고등부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더라도 많이 갚아주신 하나님도 경험해야 되지만 많이 없어졌더라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